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상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드로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늘 확인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늘 확인해야 된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백성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에게 이 마음이 어렵다. 성도들이 또 교회 분위기가 어렵다. 그러면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야 뭐 예배만 드리면 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냐면은 목회자는 마음에 참 비참함이 딱 듭니다. 아, 내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흔들리고 막 움직이면은, 내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가? 이럴 정도의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과 비참함을 어떻게 추스르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한두 사람 때문에 목회한다면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관두느냐 마느냐 한다면은 비참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마음을 세계복음화에 딱 둘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어떤 말에도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처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지금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환경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내려놨느니 잡았느니 시작했느니 다 껍데기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지 뭘 지가 깨닫고 뭘 바르게 하고 뭘 내려놓고 뭘 시작하고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잘한다, 나름대로 중심 갖고 한다. 하나님 보실 때요, 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산 거지. 네가 뭐 잘했냐? 네가 뭐 완벽하냐? 네가 뭐 잘못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다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의 나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 있는 처소 있잖아요. 아무리 말 잘해도 결론은 내 생각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느니 믿음을 결정했느니 거짓말이요. 지금 내 생각이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내 생각이 전부 다요. 여러분 생각이 뭐냐? 여러분의 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결정 다 해놓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알지요. 그래서 생각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반대할 거면은 목사님이 싫어한다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하라고 할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요. 가룟 유다도 뭐냐? 예수님을 팔 거냐 안 할 거냐? 지 생각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뭐냐? 이 고백하면은 내가 공격을 당할 거다, 죽을 거다, 살 거다. 결국은 지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기도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먹어야 되겠구나. 드시면 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먹으면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소를 했다니까요. 가이사 앞에. 바울 사도가 기도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이 뭐냐?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라. 이 생각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나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생각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24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편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이유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가 24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러분, 진짜 죽을 죄입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목회도 필요 없고 다 죽어야 돼. 진짜 죽을 죄라면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처럼 죽을 죄가 아니라면은 나는 가이사께 항소하겠다. 진짜 우리가 죽을 죄냐 이 말이에요. 저 목사가, 저 사모가, 저 권사가 죽어야 된다. 그럼 죽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죽을 죄라면 죽어야지. 뭐 변명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죄가 죽을 죄라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을 죄가 아니라면은 나는 가이사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일 메시지가 뭡니까? 속죄죄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라. 진짜 속죄죄, 죽을 죄가 맞다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죽을 죄라면 그리스도께서 죽겠다 이거예요. 욕먹을 죄라면 그리스도께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진짜 죽을 죄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진짜 욕먹을 죄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욕먹었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유가 뭐요? 로마 복음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 로마 복음화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진짜 바울 사도가 죄가 있고 죽을 사람이다 맞다면은 벌써 죽었겠죠. 근데 아무리 죄를 뒤져도 항소하고 욕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이 악을 쓰는데 죄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불의를 드러내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속죄로 끝났는데
또 죽을 죄라면은 벌써 죽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 목사가 잘못된 거 맞아. 사모가 잘못된 거 맞고 저 권사들이 진짜 문제가 맞아. 근데 죽을 죄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나가냐 이 말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결론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 못하면 전 세계는 사단에게, 우상 문화에, 후대는 완전히 여기 저주 가운데 빠져 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메시지에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 성공하고 자기 잘되고 자기 문제 해결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려면은 죄송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끝입니다. 다른 건 말한다. 아직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상처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 진짜 깨달았다. 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복음을 깨달을수록 할 말이 없더라고요. 깨달았느니 결단했느니 그것도 사실은 아직 복음으로 끝 안 난 겁니다. 진짜 끝나면은 내가 권사님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지 무슨 말할 게 있겠습니까? 변명 따위도 필요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인데 뭐. 구원 받았는데 된다 안 된다. 뭐 그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말이 많겠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주었노니.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핑계도 이유도 변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꾸 속습니다. 세 가지로 속이는데요. 구원받은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속에 있는 거 없어졌다고 고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돈이 아닙니다. 사단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원죄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헌금이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건축했더니,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더니, 그거는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놓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10억을 했다. 어느 장로님이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해서 교회를 졌어. 토주대가 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아요. 아, 저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졌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하면 성도가 뭐 해도 못해. 속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내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었다. 죽을 죄에서 해방됐다. 내가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죽을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런데 이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은 거죠.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내 눈에 비친 것을 옳고 그름에 따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압니다. 사단은 지금 내가 무엇에 지금 흔들리고 속고 있는지 압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번제물로, 속제물로, 속건제물로 계속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요, 그리스도 투성이에요. 예배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로 막 충만한 자체예요. 그리스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예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 본질이라. 그리스도로 자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로마 복음화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로마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 하려면은 로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영적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인들이 답이 없다는 사실. 결국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보세요. 내가 지금 밥을 잘 먹는다, 잘 산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내가 나이 먹고 70, 8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보세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021년 11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올해 끝나요. 벌써 한 살 먹었어요. 한 살 먹고 나니까 60 몇이에요, 지금. 뭐 여기저기 아프다, 그거 뭐를 말하느냐. 자꾸 지금 여러분 몸이 나이 먹어간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말하면 늙어간다는 거예요.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상류층. 잘 산다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미래,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어떠했느냐?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땠습니까? 시달릴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진짜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사단을 꺾기 위해서. 진짜 저주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부모,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느냐? 복음의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 나는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게 전혀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내가 우리 권사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명하다고 하는 이름 있는 무당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점을 봤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왔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었다. 절망뿐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냐?
사단은요, 완전히 우리를 노예처럼 사로잡았어.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전남노예나 전북노예 캠프를 갔는데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도의 가슴이 소통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전도하겠다는 마음 거의 없거든요. 일 열심히 하자. 맡은 직책 잘 감당하자. 그러지 진짜 전도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아니 그게 프로그램이든 직분이든 프로그램도요. 전도하자는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직분도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전도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직분 받았으니까 좀 잘 지내고 좋게 지내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투성이지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전도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전도로 함께 소통된다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네? 어떤 마음 갖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만 잡읍시다. 내가 전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의 언약을 딱 잡읍시다. 다락방 전도 운동인데 다락방만 잡았지 다락방 전도 운동은 안 잡았어.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욕먹는 거예요. 전도만 하겠다.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 모든 성경을 전도 운동으로 보겠다. 그래서 욕을 먹은 건데 전도 빼버리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도대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서 뭐 할 건데? 오직 복음이 여러분 목적은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겠다는 게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방서가 뭐예요? 소방서 주 목적이 뭘까요? 불 끄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소방서는 불만 잘 끄면 돼. 소방사가 사람 살렸다. 그거보다 불 잘 꺼야 돼. 불 잘 끄는 게 소방서 갈 일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이냐?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니까. 근데 지금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합숙훈련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전도가 안 되니까. 합숙훈련 안 돼요. 팀합숙훈련도 없어요. 왜요? 전도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합숙운동이 회복돼야 돼. 그럼 우리가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을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을 붙여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친척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전도인,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인으로 세울 거예요. 말만 전도인이 아니잖아요. 직책이 전도인이 아니잖아요.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전도인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전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인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벌써 사단에게 잡혀 죽어야 돼요. 재앙 속에 빠져서 망해야 돼요. 지옥 배경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건제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사랑을 가지고요, 남편도 사랑해주고, 아내도 사랑해주고, 자식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다 사랑. 그게 뭐냐? 용서입니다. 사랑이란 용서예요. 용서 못해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줄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해줄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